고근노 목사님이 또 사회까지 봐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찬양을 못해요.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 음정을 잡지 못해갖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가거든 찬송을 틀어만 놓고 부르지만 가만히 있으시오. 왜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부르면 따라서 하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가 계속 예배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명한 선수가 되려면은 반복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려면은 같은 방법으로 따로 그냥 야구공을 수천 번씩 때려요. 그래 실제 경기장에 가서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지겹더라도 반복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유명한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가 있어요. 지겹다 생각하면 안 되죠. 예배가 같은 패턴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식증 날 수도 있어요. 일주일도 보면은 주일 날때 저녁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심야 예배,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계속 드립니다. 그러는데 그게 지겨울 수도 있는데 지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명한 성도가 되려면 그 같은 패턴 예배 계속 드려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되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베푸신 우리 송주반석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도 내가 영적인 사람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다. 그래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렇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요즘에 또 무릎이 고장이나 무릎을 꿇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걸음도 겨우 걷고 그런 상황인데 참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갖고 우리 저기 김원장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집회에 자주 세우지 말고 가끔가다 한 번씩 세워주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잘 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는 그 노트북을 갖고 와서 그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원고 설교와 노트북을 딱 꺼내놨다가 묵상하는 기운 가운데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가방에 집어넣고 성경책 한 권만 딸랑 갖고 올라왔어요. 제가 어떻게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귀한 말씀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한 송추반석 교회 영성원 집회에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교회들에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스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권세가 있었냐면요. 그 에스라서를 보면은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7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맞춰집니다. 근데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잘못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풍조를 개혁한 거예요. 그 9장부터 10장에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일반 성도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누르게 된 거예요. 반죽 속에 누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바사나라로 이제 옮겨와 갖고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 때에 1차 귀환한데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를 통해서 귀환한 백성이 한 5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간 일이 뭐냐? 성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일반 포함되어 있어요. 망한 아수르 사람들도 포함돼서 반대를 했어요. 그 때문에 성전을 한 16년 동안 재건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재건하고 이런 일을 마친 것이 6장까지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딱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자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니까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활 속에 이제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그걸 해결하라. 그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에스라가 와서 지도자도 이제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16대 손이 이제 에스라인데 어떻게 보면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고 어떻게 보면 권위도 있을 만한데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직책이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아갖고 그가 한 5,000명, 그 지금 여기에 5,000명은 안 되지만 여기 기록은 남자 여자까지 어르신들까지 합쳐 한 5,000명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보니까 사람도 적게 온 데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권세라는 겁니다.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우리가 7장 6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12절 봅시다. 12절 보면 거기도 보면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자. 익숙하다는 게 뭡니까? 능수능란하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선수로 말하면은 축구공에 익숙한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 거예요. 야구 선수의 야구공에 익숙한 선수가 홈런을 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가져야 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익숙하니까 연구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익숙하니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 종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고 또한 자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이 익숙하지 못해갖고 어떤 목사님은 본문을 공독해놓고 딴소리 하다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연예인 얘기를 하냐, 스포츠 얘기를 하냐, 필름 얘기, 저기 드라마 얘기하나 그런 얘기하고 사람 웃기다가 이런 목사들 많습니다. 왜?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증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미루어. 근데 그것도 재밌게 하면은 은혜 받았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웃기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건 인간적 감정에 은혜 받은 것이지 영적인 사람의 감정에 은혜 받은 건 아니거든요. 왜? 말씀 중심으로 증거해야 은혜 받는 것이지. 제 말씀이 참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요. 저는 세상적인 이야기 할 줄 몰라요. 에피소드도 없어요. 예화도 잘 안 써요. 왜?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다고 말씀에 대해 능숙한 자라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예화를 넣은 적이 있지만은 가끔씩 넣는 거예요. 많이 넣지는 않아요.
오늘도 예화는 조금 늦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을 때에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율법 낭독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뭐 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 낭독하는데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될 때에 성도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무서운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고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 앞에니까 그래 임으로 이렇게 잘 전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면 어쩐지 자꾸만 잘 전하는 것이 잘 되지 못해갖고 제가 어떻게 움츠리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 우리 고건능 목사님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언제 저게 세계로 교회로 있을 적에 그때 내가 함백 복음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먼 총회의 교단의 직책을 좀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회장님이 허광식 목사님이 높은 직책이 있고 그래 일 잘하고 설교 잘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말씀을 잘 증가하지 못해. 거기다가 또 밑에 박사하 목사님 그 남은 선배 목사님 그 양반이 총회장까지 한 분이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된다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지. 그때 고건능 목사 안 계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때 계셨더라면 제가 오금이 저려서 설교 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썼어요. 죽을 쓰고서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음악 반주로 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1, 2, 3의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갖고. 그래서 아무나 눌렀어. 그때 일곱번 아멘을 눌러놓은 거예요. 이거 통성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 성도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때 대표장님이 이준식 목사님인데 불이 닥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조정해 놓고서 허목사 빨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난 근데 왜 빨리 가자는 걸 몰랐어요. 생편이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려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얘네 인도 나가서 한 적이 없는데 처음 갔다 세우는 이게 얼어갖고 익숙하지 못하니 그래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전문가한테 말씀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실수 안 합니다. 어디 권위가 세워집니다. 누구든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하니 아닥 사스다 왕이 인정을 했어요.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2차 귀환자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1절부터 쭉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하지 못하지만 읽지 못해 거의 1절에서 5절까지는 멧돼 손이 그거 나왔고 6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사히 돌아와서 그 임무를 마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는 뭡니까? 율법에 하자가 없이 지키고 행하고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권세가 되는 이 권위라 할 수도 있고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에스라의 권세가 말씀이 완전한 자. 성경에 보면 완전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노아지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다 사람 물에 빠져 죽는데 방주 짓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 안 받고 방주 지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말씀에 완전한 자가 돼요.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돼요. 지키고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세상 삶의 형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책망하셨어요.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좀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가 후계자가 된다고 했는데도 아브라함 그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행해야 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상급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뭐 주실래요? 나 자식 없어요. 우리 집에서 키운 다맥산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믿지 못한 부실한 신앙관을 가졌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16장에 보면은 또 사라의 그 말에 또 어떻게 보면 말을 들어갔고 애굽 여인 하갈의 첩을 드리고 그 당시에 사라가 생각이 자기는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첩이라도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고 전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종을 첩을 드리고 남자들이라는 것은 순례길에서 그런다고 그 말을 듣고 또 첩을 들어서 그 알을 낳네. 그게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 그 말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어가려고 꿈꿨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는 소돔 고모라 멸망한 내용이 나오고 22장에 가서 이제 이삭을 낳지요. 이삭을 낳았어. 그 낳는데 아브라함이 천하 없다. 그 다음 오기야 금이야 키웠어. 하나님 22장에 가서 아브라함 보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가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까지는 네 몸에 난 아들이 네 후사가 된다는 걸 믿지 못하고 딴짓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말씀을 시행합니다. 믿고 시행합니다. 3일 길에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 말리잖아요. 그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압니다. 이제까지 나를 경외하지 않았어. 나의 말을 믿지 않았어. 너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 그러나 이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 말을 믿는구나. 나를 완전히 경외하는구나. 엄청나게 칭찬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다 아브라함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어.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에스라는 완전한 사람이었어. 완전한 사람. 그래서 에스라가 떠날 때에 아닥사스다 왕과 그 왕의 밑에 자문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심으로 자기들 은금을 내줬어. 가져가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니 빈손으로 가래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냥 포로 생활했다 해방시켜주는데 간지적지에 돌아와 있는데
은근 보화까지 주고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서 너 동네 가서 수송아지 사갖고 거기에 17절에 사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은금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물품을 사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는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 뜻을 따라 쓸지냐. 남은 돈 너 쓰라는 거요. 하나님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앞에 그 뜻에 따라 드릴지라는 것은 함부로 쓰지 말고 선안에 좋게 쓰는데 너와 내 형제가 그 남은 돈을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의 형통한 복을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한 자기 때문에 이런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아닥사스와 다다왕이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정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은 인정을 했어요. 포로 생활했는데 그 인정받고 축복받은 인물이 성경에 몇 명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자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형통하고 벼슬도 받고 권세도 누리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에스라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니까 이방의 왕도 그래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도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면은 20절에 보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렸지니라. 제사장이 제사 드리려 하는데 재물이 있어야지. 재물이 없으면 그만큼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비참할 수가 없겠죠. 근데 군중 창고에서 재물을 마음대로 끊어다가 재물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외에도 쭉 밑에 내려가면은 21절 나곧 아다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그냥 강 건너가 어디나면 거기 아수르 지방이에요. 아수르 지방인데 망했죠. 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바사의 그 속국으로서 거기 총독도 세워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바사 나라에 이제 세금을 거둔 창고가 있어. 그 나라 국고요. 거기에서 에스라가 쓰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지나 전 요즘에 매우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하나님 이런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완전한 말씀에 완전한 자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너도 이 에스라처럼 그냥 세상 창고에 가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준 권세가 또 뭐 있냐? 25절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관료를 임명할 수 있는 권세도 주어진 거예요. 이거 왕이나 하는 일인데 이걸 에스라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를 하니라. 언도와 집행의 권세까지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준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 저게 그 아수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게 다스리는 권세 준 거예요. 왜 이런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여러분 탐나지 않아요? 탐나요? 이런 에스라 같은 권세 받고 싶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도 말씀에 익숙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에 완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좀 또 해야 되겠군요. 제가 의왕에 살았어요. 의왕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회가 원만히 그래도 그렇게 크게 목회는 못해도 어느 정도 목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에서 보증금 갖고 그 지역에 교회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헤매다가 부천으로 이사 갔어. 부천에가 교회를 얻고 사택을 얻고 교회를 거기서 이전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어. 교회 재정도 반의 반이나 줄어버렸어. 그래갖고 의왕에서 2가정이 따라왔어. 나머지는 안 왔어. 그게 4명이 왔어. 그분들 놓고 이제 목회를 한 2년 동안 하는데 성도가 요즘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 권사님이 매월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10만 원 교회 공과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금년 이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한대. 우리 노예가 커갖고 시차례 회원이 약 35명이 돼요. 목사님들만. 근데 그분들이 오면 교섭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래 해서 빠지고 하면은 한 30명은 오십니다. 부목사님까지는 많지요. 부목사님들 놔두고 이제 정회원만. 그런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 교회가 이거 뭐 어려운 형편에 그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면 헌금에 주고 가면 헌금도 가지고 가버려요. 시차례에서. 그리고 준다는 게 뭐냐면 저기 그 교회 선교비라 해갖고 뭐 한 10만 원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분들 다 식사 대접해야죠. 그래서 식사 대접에서 음식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나 이거 행사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못한다 그러면 참말로 이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다른 데 교회는 그 행사 때마다 가서 대접 잘 받고 한번 대접해 주려는데 못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10만 원씩 그 헌금 보내던 권사님이 또 돌아가셨어. 성경은 10만도 안 와. 엎친데 겹친데 이거 뭐 큰 이제 교회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엎친데 겹친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차례 할 수 있는 예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선교 헌금 하시는 권사님과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이 어머니 하는 선교 그 사업을 계속 이어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선교사하고 이어하게끔 하나님 감동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9월 5일 날 우리가 시차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 믿음이 있어갖고 은행 갈 때마다 통장을 찍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내 기도한 거 하나님 감동해서 돈 붙이는 것이 아닌가. 지금 돈이 안 들어. 야, 날짜 다가오고 애들한테 한 30만 원씩 내려서 해야 되겠다. 또 벤식스케 계획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 목사님, 제가 신차동 권사님 자녀인데 우리 어머님께 교회 붙이던 계좌번호를 지금 기록을 못해 잊어먹었어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단 10만 원 오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얼른 주고 계좌번호 적어 보냈어요. 교회 계좌번호 적어 보내고 뭐 설마 한 10만 원 맞겠지. 그래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통장을 찍어보니 일자가 보여. 그래서 일자가 보이니까 10만 원인 게 뭐냐. 동그라미 세보니까 6개요. 그럼 얼마예요? 일자하고 동그라미 6개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세보고 이게 5개면 10만 원 많은데 6개면 100만 원인가 보다. 그래갖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그 헌금을 강단에 올라가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한꺼번에 밀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내게 하시죠. 그래갖고 그 시철의 행사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밥값 잘 내고요. 대접 잘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는 분이 자기 언니가 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또 전화해갖고 우리 교회 행사하니까 당신 언니 좀 도와줘 그래갖고 헌금 20만 원 또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20만 원이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는 난을 사놨어. 난을 사놓고 교회 환경도 미화도 해놓고 그래서 무사히 행사 다 마쳤습니다. 제가 뭐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런 의미로 계속 목회가 살아가잖아요. 난 말씀에 익숙해 말씀 잘 전해야 되겠다. 연구하고 가르치며 계속 하잖아요. 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고 행해야 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근처는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 보셔갖고 이뻐 보여갖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오늘 저기 이 본문 끝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니 에스라가 포로 신세인데 어떻게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습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에 올라왔던 포로라는 사람, 포로의 신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포로 신세가 바벨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바벨론 올라왔으니 바벨론부터 왕에게 구하면 다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한테가 구하면 다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축에도 못 끼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그 시대 왕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다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에요. 에스라에게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권세가 주어졌냐? 오늘 봉독회 본 것처럼 말씀에 익숙한 자. 그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줬어. 아닥 사스다 왕은 율법을 완전한 자까지 인정해 줬어. 요즘에 지가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하고 말이야.
귀한 시대에는 너무해. 너무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왕이 인정을 해줬어. 에스라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 귀한 거 없어요. 왕이 그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주고 그가 구하는 거 다 줬다. 우리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오늘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으면 이런 복들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앞으로 한 10년만 젊었다면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52년생이거든요. 금년에 73살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설교하면 단어를 잊어먹어갖고 설교하다가고 이게 말씀이 이제 생각이 안 나. 답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은땀이 빡빡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어제 잘 되네. 고근노 목사님 권능이 계셔갖고 고근노 목사님 그 기운을 받아갖고 이 강단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 설교를 꼭 했어요. 원고 설교 안 하고 이거 한 권 갖고 와서 이렇게 설교 잘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고건우 목사님 덕분 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목회자가 돼서 교회 부흥시키고 사회 모든 사람들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망과 기대 가지고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